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33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임재라는 말은 임하여 있다 이 말이죠. 임할 임자에다가 있을 제자,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야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하려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내가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늘 교훈을 얻고 훈계를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쪼개 칼로 벤 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그어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로마서가 제일 좋더라. 나는 요한복음이 제일 좋더라. 이런데 르크만 목사님 같으신 분은 창세기와 로마서 이거 우열을 분별할 수가 없다. 창세기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기는 창세기가 없어 보십시오. 근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중간 토막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약은 바로 우리가 배우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유사성을 깨달으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무슨 행하는 이적이라든지 기적들 이런 것도 오늘날에 다 행할 수 있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꿈에 하나님을 보았네 이런 말을 한다든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든지 음성으로든지 그냥 들려주시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이 뭐가 필요해요? 더더구나 성경이
다 기록된 지금은 하등 그러한 점쟁이 같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얘기들은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예컨대 이스라엘의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은 우리의 한평생의 삶의 여정에 비유됩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을 밟아 건너도록 기적을 베풀어 건너가게 하시고 아울러 따라 들어온 파라오의 군대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장시키는 기적을 몸소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 조금만 목이 말라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협박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고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들을 얻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속에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떨쳐버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쉼에 관해서 살펴보며 값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쉼.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멀고 먼 여로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집트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크게 확장되기가 힘들었겠죠. 이제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그 하나인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며 그 7년 대환란에 비견되는 그런 7년간의 그 흉년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이제 그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전체가 내려가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야곱이 12아들이잖아요. 한 아들은 미리 내려가 있고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큰 민족으로 자라난 다음에 모세를 시켜서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자, 그 넘어 3장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끝에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요지부동이던 파라오는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홍해를 동풍으로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따라 들어온 파라오와 군대들을 홍해 속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마수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종로로 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실에 떨어지게 맞는 비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가뭄과 불모와 위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궁핍과 시험과 공경과 대적들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당한 상황은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이 세상 역시 황량한 사막이며 갈등과 시험과 위험의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더라. 이 대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록 잠시 환난을 당하더라도 사흘 후에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이었고 자유와 안식과 풍요와 행복의 땅이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 또한 약속된 땅인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곳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곳은 또 안식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믿으며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부분인데 임재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야곱은 인간적으로 비록 꽤 많고 약은 인물이었지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평생 동안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이 야곱의 후손들인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 파라오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여기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주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주셨으며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인물도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한 권세, 무한한 지혜, 무진장한 선함, 변함없는 충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잠시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22절)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훨씬 후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을 직접 보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족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우주의 주인이신 분을 직접 뵙다니 참으로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문자 그대로 시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 성도가 누리는 안락, 축복의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방향의 지시와 물자의 보급과 생명의 보호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내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또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자신의 권고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의 성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73편) 24절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지켰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모두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경우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그분께 밀착하고 의뢰할 때는 그 언제라도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살았으나 죽었으나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그 아까 찾았던 26절 보겠습니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나의 분기시니이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시편 48편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8편) 14절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한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없는 영혼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시임. 셋째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입니다. 먼저 광야의 여로에서 겪는 고난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바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발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20살 이상 어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맹세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장이 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간의 정복 전쟁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거민들이 거주했던 성읍들에 거주하며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쉼은 영원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짓게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효력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 다음에
재판관기 4장 7절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이 아니고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심도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망하게도 인간 쇠락의 법칙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쉼은 세상에서 싸움을 마친 후에 오는 승리의 쉼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은 이기기 위해 테이프를 끊기 위해 달렸습니다. 바울은 전생애 동안 표대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승점을 통과하려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그는 그날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대로 투쟁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의 사실들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문제라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으로서 5가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의의 면류관은 그 5가지 면류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날은 휴거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을 가리키고 바로 그 직후에 받는 상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호련히 몸이 변화하여서 말하자면 이 몸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석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행한 잘잘못을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지만은 엄중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다 받고 이제 상들이 면류관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달랑 하나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르크만 목사님 같은 분은 아마 면류관 4개 정도는 받지 않겠나. 왜 4개로 보느냐 하면은 순교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그거는 르크만이 그 순교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는 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다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단두대라고 단두대는 아니지만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죠.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후의 순교까지 다 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멸류관을 받아도 5개를 다 받을 사람입니다. 그 멸류관으로 주어지는 그 시상식이 끝나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요. 그 혼인식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으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이 또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쉼을 획득하는 비결은 이 세상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누릴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요. 그 순간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이 세상의 최후 순간까지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만 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심이 서지 못해가지고 뭐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어느 정도 결심이 서면은 담배를 딱 묶어 매달고 그날부터 이제 금년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담배를 끊습니다. 제가 금단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2갑씩 피우던 그 담배, 그날 딱 결심하고 매달고 나니까 끊을 때까지 아무런 금단 현상이 오지 않았어요. 이 어설피실하게 결심을 하면은, 며칠 견디다가 못 참고 담배를 또 입에 댑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한번 싹 빨아들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으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러고 오래 장수하려거든 담배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심이 설 때까지는 기도하고, 이제 우리에게 요한일서
그게 1장 9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을 받고 뭐 담배 피운다, 술 먹는다, 이거 죄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즉시 회개를 해야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상하지 않고 빨리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백하는 순간에 그때까지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피운다면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담배 피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이러면은 올바른 믿음이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그 알코올 성분을 막 집어넣는다. 니코틴 성분을 막 집어넣는다. 성전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빨리 끊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쉼을 향해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